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 앞에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이 죽음임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럼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두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는 것이 정하여 있고 그 정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지옥 형벌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부활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은 동일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길이 열려진 거죠. 그 죽음 아래서도 소망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죽음으로부터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일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인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세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현세만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부활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부활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를 외치는 소리예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를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이고 근거가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도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로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이 이 부활에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